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기록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저자는 바울입니다. 물론 이 서신이 바울이 쓴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와 전서 그 사이의 문제 그리고 또한 후서는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도 좀 다루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논란이 됩니다. 일단 인사말에 보시면 인사말에 어떻게 나오냐면 세 명이 나오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나옵니다. 실루아노는 아마도 신라일 겁니다. 바울과 신라라고 했을 때 그 신라로 보입니다. 그 저자에 대해서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에서 좀 길게 다뤘는데요.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편지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의 편지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이제 이것을 쓴 사람이 단수 한 사람이라기보단 복수의 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세 명,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명,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공동으로 편지를 쓴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로 볼 수도 있으나 그래도 주된 저자는 바울이다. 바울이 중심이 돼서 쓴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혼자 단독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팀 함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글을 쓴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같이 공동체의 생각들을 나누는 것들을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이 공동명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또 함께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 함께 했었던 리더 팀이 그 팀이 교회에 지금 이렇게 보내는 서신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대표 리더는 바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기억하기를 좋아하는데 공동명이다, 팀 사역을 했다, 팀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주된 저자는 바울로 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시기를 보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에서 이제 그 한 18개월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고린도는 지금 여기에 있죠? 여기 보이죠? 예, 고린도 이 아래 지방인데 요 밑에 지방에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기가 약 지금 제가 써놓은 거에는 49년에서 51년 사이, 주후 50년경일 거로 봐요. 그 초기 어간일 거로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 서신서 중에서 아주 이른 시기에 작성된 서신서겠죠. 아주 빠르게 적은 서신서고 학자에 따라서는 이게 가장 초기 서신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제 이렇게 보는 중요한 이유는 조금 더 깊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신학이 나오거든요. 바울 신학이 아주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칭의, 의로움에 대한 칭의 신학 부분이 있고 구원론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이렇게 잘 나와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완성된 틀로 나와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신학이 정립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나 여기에 가가지고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지는 분들은 이 기간을 좀 중요하게 여기죠.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충 이 시간이다, 기간이다라는 것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더 중요한 배경은 이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이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이죠. 이 지방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곳에 사역을 할 때 잘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풍성한 사역에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열매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곳의 도시 분위기상 그곳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자기는 떠나왔는데 거기 교인들은 남아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를 갖고 소식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누가 이제 중간에 전달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보면 디모데가 갔다 온 것 같아요. 몰래. 디모데가 갔다가 오면서 교회 소식을 갖고 온 것으로 보여요. 근데 갖고 왔는데 그 소식이 보통 우리가 지금 서신서 보면서 여러 교회 소식을 들었던 바울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땠냐면 좋았어요. 좋은 소식이 들린 겁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건실하게 세워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교회에 격려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내용이 되게 밝아요. 빌립보서도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더 밝습니다. 굉장히 밝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읽기가 뭐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상황을 잠시 좀 봅시다. 데살로니가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옆에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보면서 잠깐 다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내용이 나올 텐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기도 하고 편지를 쓰고 이제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 항구 도시라 얘기하는 것은 매우 번영한 도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그 고대에 있어서 어떤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은 바닷길입니다. 당시로서는. 예, 땅으로 육지로 가는 것도 있지만 바닷길로 가는 것이 훨씬 빨랐기 때문에 바닷길이 먼저 이렇게 개척이 됐었죠.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은 매우 번영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게다가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도로들이 막 닦여 나갔단 말이에요. 군사 도로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또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게다가 고대 마케도니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였던 거죠. 이 데살로니가가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들의 특징은 이렇게 도시가 크고 전통적이고 이런 도시는 제국이 관심을 갖기도 하죠. 로마 제국도 이런 도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들마다 이런 제국에 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로마 제국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이. 근처에 있는 빌립보도 그랬고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크면서 또한 그 로마의 또한 특혜도 받으면서 이렇게 막 번영했던 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가 자연스럽게 종교적으로는 로마의 종교를 이렇게 숭배하는데 당시 로마 종교가 여러 다신을 섬겼지만 그 중에 이제 굉장히 크게 융성하게 이제 발전해 나갔던 것이 뭐냐면 제국 종교입니다. 제국 종교. 이 제국 종교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제국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을 그냥 이렇게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 형태로 발전한 거예요. 로마 제국은요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신격화했는데 처음에는 황제가 있다가 황제가 죽으면 그가 신이 된다라고 해서 신격화시켰어요.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였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 된 거예요.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제국이면서 종교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제국 종교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 종교. 데살로니가가 이 제국 종교가 강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에게는 어떤 그 상황을 의미합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교회로서는 자기가 있는 지역의 그 지역 분위기가 제국 종교를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다라고 하면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황제로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로서는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것이 이제 짐작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그 상황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신비 종교가 발전했습니다. 굉장히 신비 종교가 발달했는데 이 신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카비루스 컬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카비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인물의 부활을 믿는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 종교가 신비 종교가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이런 신비 종교가 융성했기 때문에 이 신비 종교가 융성한 것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어떤 육신이 한 인물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문장들만 제가 지금 알아서 알게 돼서 이렇게 쭉 적었는데 이렇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종교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좋은 면으로도 받았을 거고 안 좋은 면으로도 받았을 겁니다. 서신서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 보면 부활과 재림에 대한 내용이 분량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와요. 부활과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 신비 종교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교인들이 육체 부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겠죠. 신비 종교에 대해서 들으니까. 생뚱맞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육신 부활이라는 것이. 근데 그게 카비루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로 바뀐 거죠. 치환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정확하게 카비루스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가르침에 오해도 있었을 겁니다. 이 신비종교의 영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오해될 수도 있고 잘못 가르침이 전달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게도 나쁘게도 영향을 미쳤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자,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어땠을까요? 활발하게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아니었겠죠? 환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꿋꿋하게 잘 서 있다는 소식을 바울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이런 상황인지 아는데 자기도 그래서 쫓겨났는데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대견했겠어요. 게다가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새로 개종한 어린 그리스도인들, 나이가 어렸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교회인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른 서신에 비하면 유난히 감사와 칭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말 보면 굉장히 칭찬이 많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훌륭한 교회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게다가 이제 여기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권면이 데살로니가 전서 맨 마지막에 인사말에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 인사말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거는 그냥 항상 기뻐하라라고 너희가 너무 좋으니까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환난 상황에서 어려움의 상황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이걸 기억해 보시면 이 권면은 정말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정이 필요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칭찬은 했지만 이게 완벽하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니까 칭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벽하진 않죠.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교정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종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오해에 빠질 수도 있고 특히 성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카비루스 컬트 말고도 디오니소스 이 종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수레 종교죠.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러 이제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종교들이 대부분 이 성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얘기하다 갑자기 성적인 걸 얘기하면 이게 왜 연결될까 의아할 수도 있는데 당시 컬트 종교들은 다 신과의 합일을 추구해요. 신과 합일하는 걸 추구하는데 그 합일을 이루는 예배 형태가 어떤 거였냐면 육체적인 성행위를 통한 예배 행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행위라든가 성적인 행위의 위험과 이 신비 종교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가 되겠죠. 그 당시 도시의 문화가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영향이 배경이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이런 문화 배경에서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을 지키고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지킨다는 건 성적으로도 순결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야 된다. 이제 이거를 계속 권면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후서에도 나오고. 바울은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다가 그렇게 떠나는 것이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떠나게 된 건데 다시 또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못 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서는 섭섭했었던 것을 넘어서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안 오니까 자기들만 두고 간 거가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좀 변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 보면 내가 마음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니고 사탄이 막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못 간 거다. 그러나 너희들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걸 이제 전달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냥 오해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되었고 서로 사랑한다는 걸 나누는 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런 것들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었고 이런 배경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이 되었겠죠.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뭐 읽으셨을 수도 있을 거고 안 읽으셨을 수 있을 텐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쭉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 다 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10절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 기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이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죠.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서신서 얘기하면서 이 신약개론 하면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바울은 교회에 인사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사를 해요. 다. 거의 다. 이 세 가지를 뭘로 보는 거냐면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데 있어서 필요한 표지로 봐요.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교회에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서신서에 보면은 이게 이 중에서 특별히 칭찬할 만한 하나라든가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그 믿음을 보고 나는 기뻐했다. 너희들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는 흡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인사말에 안 나와서 나중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건 사랑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 달리 얘기하면 근데 너희 교회는 그게 없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게다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여기서 역사는 work예요. 행동, 행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행동이라는 거죠. 믿음과 행동을 나누지 않아요. 바울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수고하는 거래요. 이 말 자체로도 의미가 있죠. 그리고 소망은 인내를 동반한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딱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있는 교회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내가 감사하다,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보이는 교회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정말 이게 완벽해서 칭찬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대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막 잘하는 사람한테는 칭찬하잖아요. 조금 잘해도. 그게 거짓말은 아니죠. 그러나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 차원에서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대견한 거죠. 저런 어린 신앙에 얼마 신앙생활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저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인다는 것. 너무 기특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인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애정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사말을 한번 쭉 보십시오. 다음에 이제 2장 3장은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어떤 교제를 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자신이 겪었었던 어려움을 그대로 겪고 있다. 고난받고 있다. 이걸 바울이 알고 있다라는 걸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바울이나 아니면 이 교인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방법이다 라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너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격려하는 것이죠.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됐죠? 고난 가운데 하나가 된 겁니다. 이 고난으로 나도 예수님 이야기에, 너희도 예수님 이야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게 고난으로 끈끈해진 같은 마음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답답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접하고 나서 감사한 마음이 지금 이 본문에 이렇게 쭉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분은 이제 4장, 5장 부분인데요. 5장의 중간까지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앞에 부분까지는 이제 감사 내용과 함께했던 내용을 나눴고 이 뒷부분은 권면의 내용이 나와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보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해야 된다. 즉 음란을 피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 모든 일을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이거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것으로 격려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를 그걸로 격려하고 있어요. 자, 맨 마지막 부분은 그 축복의 메시지죠.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명한 구절이 이 메시지 가운데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가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하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근데 후서는요, 전서하고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어조를 딱 보면 어조가 좀 많이 달라요. 이 전서에서 가지고 있는 애정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금방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죠. 느낌이.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이거를 생각을 달리게 하려고 하냐면 후서가 먼저 적힌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후서가 먼저 적었고 후서의 내용이 잘 돼서 그걸 보고 전서를 이제 쓴 거죠. 이게 전서하고 후서가 이제 나중에 바뀌었지만 원래는 후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가 전서다. 그래서 전서에 보면 후서의 내용이 다 보완이 돼서 전서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보는데 꼭 굳이 그렇게까지 볼 거 있을까요? 뭐 잘하다가도 못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 때로는 후서를 다른 사람이 썼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맨 끝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직접 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책에서 자꾸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후서가 어조가 달라요. 다른 이유는 뭐냐면 교회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이죠. 이 문제 얘기를 들은 겁니다. 내용을 보면요. 전서에서 다뤘던 내용이 나오는데 전서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권면합니다.
보완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칭찬이나 격려 내용은 좀 많이 빠져요.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칭찬은 이미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했고 후서에 가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거나 조금 뭔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는 거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칭찬 격려는 빠지고 그 권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서에 언급된 것 중에 잘하는 것들은 빠져요. 그래서 지금 전체 분량은 3장 정도가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3장 정도로 이제 되는 거죠. 한 2장 정도가 빠지고요. 그렇게 좀 적게 됩니다. 주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주의 강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인사말이죠. 인사말에 뭐가 나오냐면 앞부분에처럼 막 칭찬 이런 거보다는 박해받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자, 그럼 이 내용이 보면 어떤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간이 지나도 이 고난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환난이 계속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박해가 계속되거나 환난이 계속되면 그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잘못 박해가 꼭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핍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부에 다른 가르침들이 막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교인들이 이제 혼란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별력이 흐려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 차원의 얘기와 동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지금 환란이 더 심해졌다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교정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재림과 부활에 대한 신비 종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이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해가 되면 모든 게 다 틀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정하기 위한 내용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합니다. 전서에서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서의 내용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진리를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굳게 서야 되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면 돼요. 그래서 상호 보완해서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도록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교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3장에 나오는데 뭐냐면 여기에 게으르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좀 특이해요. 이 게으르지 말아라.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다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재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지 말라는 얘기를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으름은 이게 단지 그냥 생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왜 이렇게 게을러? 이렇게 그냥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과 연관된 게으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죠. 박해와 환난이 계속되니까 삶이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삶이 어렵게 되자 이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에서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은 거죠. 무기력함에 빠지거나.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경험해 본 사람들은 박해와 환란으로 어렵게 되거나 이렇게 낙심하거나 그러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이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근데 특히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 육체의 부활에 대한 부분. 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약해지면서 목표도 없어지고 무력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하지 말라 이 3장 1절에서 15절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얘기가 나와요. 아마 이 말씀이 그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일에 대한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제 데살로니가 그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죠.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리스 지역에 귀족주의 영향으로 귀족주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 귀족주의 영향으로 육체 노동에 대한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뭐 그때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서 쭉 그래왔죠. 이 노동에 대한 부분을 다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이제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마치 내가 하층민인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은 그런 태도는 게으름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온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그래서 다시 일해야 되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순수 일한 만큼 먹어야 되고 그 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짧게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축복의 메시지가 길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목적을 가진 서신이니까 그 권면에 대한 목적을 가진 서신이니까 길지 않아요. 짧게 끝내요. 근데 그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라고 하는 이 독특한 필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나 전서가 사도 바울이 쓴 거냐 아닌 거냐 뭐 이런 거 갖고 고민하는데 이 마무리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 단서를 주는 겁니다. 이런 그 멘트라든가 바울이 썼던 그 어떤 인사말들을 보면 바울만 쓰는 서신서에서 바울만 쓰는 인사말이거든요. 이것이 들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주된 저자 서신서의 저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입니다. 끝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 중에서 아까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강조를 하는데 주의 재림에 대한 내용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내용을 병행해서 권합니다. 이거는 전서에서도 그대로 다뤘어요. 근데 전서에서는 다뤘는데 후서에서는 이거를 좀 더 강조해서 다루고 있죠. 근데 이 둘을 잘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주의 재림에 대한 내용은 저 세상에 대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거니까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죠.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태도를 어떻게 갖게 하면 안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관심 갖지 말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 이런 적용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다음 얘기가 보여줘요. 뭐냐면 일하고 열심히 일하여 수고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데살로니가 후서 그 3장에 보면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하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고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거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일에 대한 부분이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장차 언제 오실지 몰라. 그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지금 너는 데살로니가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 시민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일하고 일한 대로 먹고 살라.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로 먹으라라는 겁니다. 자, 이 두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죠.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 이건 비단 데살로니가 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죠. 뭐 우리로 지금 여러분과 저로 말하자면 하늘나라의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죠.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나라 백성. 이 이중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주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흘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육체의 부활을 기대하며 완전 다른 나라의 세계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여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서신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개론을 마치겠습니다.